자, 얘들아, 드디어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요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또 시편 31편 오늘 수요 큐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네, 봅시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시편 31편.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의 피난처에 그들을 숨겨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할 때에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말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된 마을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분이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 네, 우리 두 번 읽기 주십니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주님이 시인에게 하신 일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주십니다는 우리 20절에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피난처에 그들을 숨겨주시고 위험을 당하는 백성들에겠지. 그들을 숨겨주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또 있어요. 주십니다. 동그라미 표시.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비난하는 말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이여와 여러분의 네모 표시를 하고 시인이 사람들에게 한 말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성도들이여와 여러분은 어디냐면 23절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네모 표시. 그리고 시인이 사람들에게 한 말,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로 밑에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모 표시 체크하고 하나님이 시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절에 있죠. 하나님이 시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죠? 피난처에 그들을 숨겨주시고 사람들이 해치려고 할 때 보호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들을 숨겨주시고 사람들이 해치려 할 때 보호하심. 여기 또 있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비난하는 말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말로부터 보호하심. 자, 시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했나요? 23, 24절.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또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벌하시고 선한 사람들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체크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친하던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따돌리니 다윗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아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무 놀라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니 힘을 내자고 했어요. 자, 기도하고 실천해요도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하고 실천해요는 말씀 큐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집에서 하는 큐티는 또 오랜만이죠? 네. 목사님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오늘 또 집에서 촬영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31편 말씀인데, 시편 31편의 말씀은 오늘 이 어린이 큐티 본문에 있는 것만 보면 마치 다윗은 평범한 일, 아무 일도 겪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기 쉬운데 그런 것처럼 보여요.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라던가,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로 하는 말이죠. 아무 일도 없었을 때도 이런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 그래서 다윗은 그냥 평안에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어린이 큐티 10편 31편에는 19절부터 24절만 여기 본문에 실었지만, 시편 31편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 좀 드러납니다. 자, 어떤 다윗의 상태가 있었는지 목사님 한번 말해줄게요. 다윗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담담하게 적고 있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감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적을 때도 있어요. 9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봐도 좋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또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슬픔과 얼마나 슬펐냐면, 슬픔과 탄식, 너무 하도 슬프고 울어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 이 감각, 이 슬픔에 대한 이 극심한 감각을 다윗은 느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다윗이 받았던 이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 친구들 좀 짐작이 가나요? 다윗은 이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심지어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에게 대한 살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협박을 계속 극심하게 느끼고 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어려움이 다윗을 닥친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 오늘 이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평범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윗처럼 정말 지금 당장 목숨을 잃을 위기에 닥쳐 있는데도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어느 것이 더 인상 깊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강한지가 드러나는 이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에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요, 자신을 파괴할 계기로 삼지 않고 믿음을 사용할 기회로 삼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나를 파괴할 계기로 삼지 않고 이때 믿음을 발휘할 증거로 계기로 기회로 삼습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정말 망할 거야. 난 이제 안 되겠어. 라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런 일을 겪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한 번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릴 때가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의 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다윗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생명의 위기가 정말 많았어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의 전투도 그렇죠. 또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자 그 전에 부었고 나자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엄청 올라가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늘 자신이 따라다니는 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적국에 가서 이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윗은 많은 시간 동안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왕이 되었는데도 근데 이제 죽음에 누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윗은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마음,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도망다녔던 거예요. 이 시가 정확히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성경에도 없고 또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 이 늘 다윗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문장을 적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해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은 정말 강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다윗에게서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마음을 굳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